하루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은혜를 자랑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믿음을 주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셨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찾으신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 장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우상을 많이 팔아서 부자가 돼야지, 이 정도 생각하는 일반 사람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시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아브라함이요 응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선민과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이죠. 여러분,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탕자를 보십시오. 탕자가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탕자를 이미 용서해 놓고 기다리신 그 아버지 때문에 용서받은 것입니까? 아버지께서 이미 용서하기로 하고 기다린 것이 바로 탕자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총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인 거죠. 사람들은 심지어 뭐라고 자랑하냐면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았다라고 자기 회개, 그 회개를 자랑합니다. 근데요, 사실은 회개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그 마음과 회개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회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랬다고 해봐요. 하나님, 저를 좀 찾아와 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행위가 있었다라면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자랑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고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떠한 조건과 근거가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없었던 것이죠. 또한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그 부르심, 그 구원에 아브라함은요 아무것도 기여한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그 부르심, 그 구원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한 게 없습니다.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쁨이 없습니다. 왜 기쁨이 없을까요?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고요, 은혜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세요.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들이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은혜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영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은 그들 가운데에 은혜가 없고 정죄만 있고 위선만 있고 왜 감사와 은혜가 없을까요? 이게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근거를 어디에다 삼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에 근거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자꾸만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그 가운데에 끼워 넣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처음부터 그랬나요? 아니에요. 처음에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나는 구원을 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이 있다라고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다. 가다 보면,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 사람들이요, 자기의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간에 뭔가를 끼워요. 행위를 끼워 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랑을 해요. 구원의 주체인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나중에 보니까 구원의 주체가 누가 된 거예요? 자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그 행위가 더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았다라고, 내가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이렇게 받았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교회를 다니게 한 것이고 누가 구원을 받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인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제 발로 교회에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있어서 우리가 전도 받지 않았다라면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 올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행위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은총은요, 우리의 행위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에서 나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생명 얼마나 귀합니까?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생명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가 생명을 갖겠다라고 결정했습니까? 아니죠. 참 이상하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요, 나에게 주도권이 없습니다.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보세요. 죽음도 귀해요. 왜요? 죽어야 천국을 가니까요. 우리가 죽음도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한다면 그것은 죄가 돼요. 왜요? 죽음도 마음대로 하는 게 뭡니까? 자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 부모 밑에서 태어날 것인가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살고 죽는 이 모든 것이요, 사실은 나에게 결정되어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기는 겁니다. 이거는요, 바보예요. 태어나고 죽는 것, 누구 부모 밑에서 태어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조차도 자기가 결정하지 못하는데 자기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요, 바보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위를 자랑할 수 없는 게 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것만 알고 이것만 구분을 해도요, 성도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자랑해야 되는 것과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구분하는 것만 해도 좋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걸 오늘 2절의 말씀을 통해서 거꾸로 말해야 돼요. 우리는 그럼 뭘 자랑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십자가만을, 은혜만을 자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은총을 우리는 자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자랑하고 구원을 자랑하면 주변 사람들이요, 여러분, 아무도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좋아해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구원을 말하고 은혜를 말하면요, 상처를 받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내가 돈도 많다, 집도 여러 채 있다, 내 명예도 있다, 직분도 있다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나 교회 10년도 안 됐는데 권사 땄다. 사실은요, 권사라는 건 뭡니까? 따는 거예요. 일하라고 주신 직분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자랑을 했다고 해봅시다. 근데 옆에서 이제 열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는 20년을 다녔는데 권사도 못했다라고 열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등감과 우월감이 이런 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걸 자랑하니까 열등감이 생기고요, 우월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요, 어때요? 그렇게 자랑을 하면 상처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거꾸로 돌아와서 믿음과 구원을 자랑하면 왜 주변 사람들이 상처를 받지 않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무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구원을 하나 주면 다른 사람에게 구원이 하나 덜 갑니까? 그래요?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다른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아요? 아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게 무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요, 무한해요. 나도 구원받을 수 있고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고. 그래서요, 구원과 은혜, 믿음 이런 것을 자랑해도요, 아무리 자랑해도 다른 사람이 배 아파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 다 유한합니다. 누군가가 돈을 많이 가졌으면 내가 가져야 될 수 있는 돈이 적어지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그런 것을 자랑하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요, 뭐예요? 배 아파한다는 겁니다. 상처를 받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해도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지 않고 배 아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원문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에 대해서 반응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데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마지막 7절, 8절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예 죄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 예배 드리고 나가서 그 순간부터 우리는요, 죄를 짓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계속 죄를 짓게 되고 죽을 때까지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맞아요. 근데 만세전부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믿음을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는 죄인이지만 내가 너를 의롭게 하겠다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이게요, 재판 때 쓰여지는 용어입니다. 그러면 그냥 의롭게 된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내 대신 누군가가 그 형량을 대신 치러준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보고 하나님께서,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이렇게 판결을 내리신 것입니다. 현태가 너는 무죄다. 이게요, 칭의입니다. 그럼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나는 의롭지 않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또 죄를 짓고 과거에도 충분히 죄를 지었고 앞으로도 죄를 짓고 죽을 때까지 죄를 지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우리를요, 의롭다 하셨다는 이 재판 용어를 쓰시면서 이 의롭다라는 용어는요, 여러분 종교적인 용어이고 신앙적인 용어인데 뭐냐면 덮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덮었다. 덮었기 때문에 그 안이 아무리 썩어도요, 겉은 썩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하신 게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내 안은 더러워요. 죄로 인하여 부패했기 때문에 더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십자가의 의로 우리를 완벽하게 덮어버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덮어진 그리스도의 의를 보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의롭다 하셨다라고 오늘 말씀하시고 로마서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내면은 썩었고 문드러지고 죄악이 있지만 우리의 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우리를 의롭다 덮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자랑하면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요, 속은 썩어 문드러진 그 시체에 불과하고 죄성을 가진 존재임에도 날마다 아셔야 되는 거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덮어주셔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롭다고 여겨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자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진짜 기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 안에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돈이 좀 없고 건강이 좀 없고 나이가 점점 늙어가더라도 우리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은혜를 자랑하고 내 내면은 썩어 있고 문드러져 있어도 예수님 때문에 나를 칭의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기쁨과 감격이 있다는 것이고,
오늘 하루도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느낀 점과 깨달은 점을 하나씩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불러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는 것, 믿는 것, 모든 것 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믿게 하셨고,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 것을 믿고 감사하며 그것만을 우리가 오늘 하루도 자랑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